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새 시대 새 일꾼입니다. 아멘.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새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염려되는 바도 있고 또 걱정되고 심지어는 두려움도 되지만은, 그러나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붙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코로나 이전에도 예수였다면 코로나 이후에도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는 예수의 일꾼이었다면 앞으로 맞을 새 시대에도 더욱더 충성스러운 예수의 일꾼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 시대의 새 일꾼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새 시대에 부응하는 우리 새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다락방에 모여서 저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 되어 기도하는데 120명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계시가 베드로에게 임합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새 시대에 걸맞는, 성령 시대에, 교회 시대에 걸맞는 새 일꾼을 뽑아라. 그래서 저들은 기도하면서 제비 뽑으면서 마띠아라는 새 일꾼을 뽑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24절 26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택하신 바가 되겠습니까? 즉 두 사람을 후보자로 내세웠는데 기도하면서 한 사람은 요셉이었고 한 사람은 마띠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뢰했을 때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섭리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은 하나님이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얻었는데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가룟 유다 대신에 12제자 숫자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오늘 마띠아를 선출하는 이 과정을 저는 살펴보면서 새 시대에 걸맞는 새 일꾼,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새 시대 새 일꾼은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말씀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진 간살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새 일꾼을 세우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부끄러움 없이 자랑스럽게 전할 복음의 전달자, 에반젤리스트, 바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할 자가 바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에 보면 따라합시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게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굿 뉴스. 여러분, 아름다운 생애가 어떤 생애입니까? 로마서 10장 15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랬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발에 우리의 발을 포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에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셔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에 우리를 보내어 주옵소서. 복음 전달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 기쁨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 전파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일꾼은 예수를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서 한정한 곳에 가서 새벽 기도하십니다. 기도가 끝나니까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럴 때에 우선순위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가까운 말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러 왔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삽니까? 전도하러. 아멘. 왜 예수 믿습니까? 전도하러. 제가 질문만 하면 여러분 전도라 그러면 됩니다. 자, 오늘 왜 예배 드립니까? 왜 기도가 응답되어야 됩니까? 왜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왜 직업을 가졌습니까? 왜 자녀를 키웁니까? 아멘이십니까? 주여, 오늘도 내일도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전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려고 예수 믿는 것이지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오늘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갈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남은 생애의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요 목숨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전도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보세요. 이 마띠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사도 속에 들어갔어요.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권능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오늘 32절 보십시오.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저 사도들 속에 마띠아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 16절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잡아 죽이는 길잡이가 됐어요. 예수를 잡는 길잡이가 되었지만은 마띠아는 예수를 전하는 길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큰 권능이 임해야 됩니다. 오늘 큰 권능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큰 은혜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큰 권능, 큰 은혜를 받을지어다. 아멘. 34절에 보니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큰 은혜를 받게 되니까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서로 사랑하고 돕고,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궁핍한 사람이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전도자가 될 때에, 우리 모두 다가 예외 없이 복음의 전도자가 될 때에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온천하에 드러난 바로
등잔 위에 등잔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등대 위에 등잔같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저 사람 목사구나, 저 사람 장로구나, 집사구나, 권사구나,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빛이기 때문에 감추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은행 심사를 신중하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다른 거 없어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전도를 막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는 천국 문 앞에 서가지고 너도 못 들어가고 왜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느냐? 여러분,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직장을 나가겠대요. 20년 다녔던. 왜? 상사가 자기를 너무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모교회 안수집사라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천국 들어갈 자가 많아야지, 나 때문에 지옥 들어갈 자가 많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예수 믿어도 그 정도로 산다면은 나는 도덕적으로 당신보다 뛰어나니 난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바르게 살고 참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며 용서하며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사신이 되려면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뚫고 우리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의 문을 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막는 자가 아니라 전도의 문을 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큰 새 덩어리가 나옵니다. 거기에 증인되리라. 누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전도의 문을 열었는가? 누가 사마리아의 전도의 문을 열었는가? 누가 땅끝까지 전도의 문을 열었는가? 이게 사도행전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 바로 7장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의 전도의 문을 연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의 전도의 문을 열었어요. 핍박이 떨어집니다. 스데반이 전도의 문을 열다가 그는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8장에 들어와서 보니까 사마리아의 전도의 문을 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전도자 빌립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중풍병자가 나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고 8장 8절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전도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지어다. 그리고 9장에 가서 땅끝까지 전도의 문을 여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9장에서 28장까지 보면은 누구 중심으로? 바로 사울이란 청년, 사도 바울 중심으로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가 예수 믿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는 소아시아 터키 지역부터 시작해서 마게도니아 유럽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로마 스페인까지 전도의 문을 활짝 열었던 것입니다. 지난 2000년 역사 동안에 각 나라 각 족속 백성의 방언에 전도의 문을 연 자들이 지금까지 우죽순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여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리아의 전도의 문을 열고 레바논과 요르단의 전도의 문을 열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따라합시다. 사명과 생명, 뭐가 더 중요합니까? 사명이 더 중요합니다. 시계 하나도 사명을 따라, 이 마이크 하나도 사명을 따라 만들어졌다면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나, 그냥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생명을 아끼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번에도 레바논 요르단 갔다 와서 뒤 이후에 보면은 우리가 전도하고 방문한 가정에서 딸이 나오고 또 아들이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되고 얼마나 놀라운지. 어떤 자. 우리는 어떤 자가 구원받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제한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에스겔서 2장 7절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서 지옥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게 됐어요.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지옥 갈 뻔했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는 깜짝 놀라면서 그 다음날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인 예수 믿는 친구에게 만나자마자 뺨을 탁 치면서, 이 나쁜 놈아, 너 혼자 천국 가려고 그랬냐? 너는 어떻게 나에게 교회 가자 소리 한 번 안 하고 예수 믿자고 소리 한 번 안 했느냐? 이 좋은 천국 너 혼자 가려고 그랬느냐 말이야. 그래서 뺨따기를 따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 친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지옥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상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보람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월요팀, 수요팀, 토요팀 이렇게 세 전도팀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겨울에도 찌는 여름에도, 어제 전도하는데 얼마나 더운지, 저는 토요 전도팀에 속해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월, 수, 토요팀 3번 나온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20만 명에게 전도해라 그래서, 아이고 주님 나 못합니다 하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해서, 그래서 저는 매일 자기는 전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거기 나오는 연로한 장로님은 전도할 때마다 토요전도팀은 전도지를 100장, 150장씩 이렇게 나누죠. 그러려면 400명을 만나야 돼. 여러분, 이 중에 어떤 자가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전도하는 겁니다. 저는 일주일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토요일이에요. 왜? 토요일 10시 40분부터 11시 40분까지 1시간 동안 우리 전도팀과 함께 전도하는 것이 내 목회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을 여러분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꼭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에 나오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에 언행 심사를 통하여 관계 전도, 생활 전도, 어떤 경우든지 예수를 자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 시대의 새 일꾼은 어떤 자냐? 바로 봉사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며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즉 요셉과 mat대아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새시대 세울꾼을 세웁니까? 봉사하기 위해서. 아멘. 따라합시다. 봉사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사도라는 것은 적용한다면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봉사를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봉사를 위해서 가정에 보내주시고, 봉사를 위해서 직장에 보내주시고, 봉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봉사를 위해서 학교로 보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어요. 그게 행복이 있던가요? 불행이었죠. 거기에는 후회가 가득했죠. 거기에는 피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는 예수를 잡아 죽이는 길잡이가 될 뿐만 아니라 전도하기는커녕 예수를 방해하는 길잡이가 되고, 그는 봉사의 이 귀한 직분을 위해서 사도로 세워졌지만은 유다는 이 직분을 헌신짝처럼, 봉사의 직분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제 것으로 가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유다 대신에 봉사할 자를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마띠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비뽀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가론 유다 대신에 여러분 직분 뺏기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에 타인이 직분을 취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내가 없으면 되는가 봐. 천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대신에 더 훌륭한 사람을, 가론 유다 대신에 더 훌륭한 또 마띠아를 뽑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띠아란 뜻이 어떤 뜻인 줄 아세요? 틀렸다, 맞다 이런 게 아니에요. 마띠아 좀 웃을 땐 하하하고 좀 웃으세요. 틀렸디야? 아니야, 마띠아. 마띠아란 뜻은 하나님의 선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이 봉사의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봉사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 선물 받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쁩니다. 억지로 봉사 못해요. 여러분, 봉사하게 되면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삶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봉사를 해보면은 책임감을 가져요. 봉사라는 것은 디아코노스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일꾼이란 뜻이에요. 집사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데이컨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봉사는 왜 집사 세워졌느냐? 봉사라고 세워진 거예요. 수고를 감당하고 희생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봉사의 기쁨을 맛본 자는 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책임감이 생기죠. 협동심이 생기죠. 공동체를 이해하게 되죠. 어려운 자들을 돌보면서 긍휼심이 생기죠. 공감력이 생기죠. 수고하는 목적,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내가 수고하는 목적은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주기 위해서구나, 이것을 깨닫고요, 적은 것에서도 감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겸손하게 되고요,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마음이 넓은 측은심이 생기게 되고요. 여러분, 봉사의 복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전도를 위해서 오실 뿐만 아니라 봉사를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전도도 사명이라면 봉사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 섬김이 바로 봉사랑과 똑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제물은 봉사의 제물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도움을 얻었습니다. 봉사란 뜻 속에는 남을 돕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도와주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맨날 도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느냐, 아니면 남을 도와주는 자가 복이 있느냐, 어느 것이 더 기쁨이겠어요? 우리 교회는 도움받는 교회가 아니라 도움 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시간을 내어서 봉사하고요, 몸으로 봉사하고요, 건강한 사람, 또 시간 있는 사람 기회를 통해서, 재능인 사람 재능을 통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목소리 좋은 거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더 목소리가 탁해지기 전에 찬양대 좀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각자에게 주신 재능 탈란트를 극대화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구나 하면서 감사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 이상 좋은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왜 삽니까? 전도하려고. 왜 삽니까? 봉사하려고. 여러분, 영국 격언의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는 삶을 누릴 가치가 없다,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벗어나서 이타주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익주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삶의 허비냐. 적은 일이라도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을 핑계, 봉사하지 않을 핑계를 대지 말고 내 삶의 이유, 이래 봐도 저래 봐도 전도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이렇게 생각해봐도 저렇게 생각해봐도 봉사라고 그렇게 여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버스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젊어서 병원에 갔더니 아니 몸이 이거밖에 되지 않느냐, 당신은 이렇게 살다가는 1년 안에 죽는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휴식해라.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1년밖에 못 살아? 두려움이 하는 것이 아니라 1년밖에 내가 삶을 살지 못한다면은 내가 1년을 허송세월할 수 없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하고 뛰쳐나가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주님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도와주기 시작하니까 그에게 건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83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에베소서 4장 우리 11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등등 직분을 세워줬어요. 이 모든 직분을 종합해 보면은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왜 직분 주셨습니까? 봉사 일을 해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교회에 좀 구원받는 숫자가 많아지겠다. 염려하면 뭐합니까? 전도해야지.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튼튼하게 섰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으면 봉사해야지.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손과 발이 주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내 손이 포개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발에 내 발이 포개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평생 선교사로 헌신했던 슈바이처 박사 말이죠, 알버트. 그 사람은 의사고 신학자요, 올게니스트입니다. 천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평생 아프리카에서 보냈어요. 그 무더운 나라에서. 친구가 이야기했어요. 아니, 너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 오지에서 그렇게 고생하느냐 할 때 친구 앞에서 손을 번쩍 들더니 이 손은 내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다. 주의 손에 내 손을 포갠다는 것은 이 손이 이제 주의 손이 됐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이 손은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의 손으로 치료하고 그러는 것이죠. 도와주는 것이죠. 요 조그만 손으로 뭘 하겠습니까? 수고밖에 없습니다. 수고라는 한문은 뭡니까? 손이 고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없이 내 손만 가지고 산다면은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손에 주의 손이 포개지면은 하나님의 손이 되어 이 손에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봉사의 손이 되어서 약한 자들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봉사는 내 손으로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모든 것은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빼앗아가면 그만이. 여러분, 언젠가는 탈취당할 것입니다. 내 시간도 재물도 재능도 언젠가는 다 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올 거예요. 그때가 오기 전에 착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청지기의 의식이 있습니다. 주인은 따로 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 의식은 사용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 주님이 쓰겠다 하면 내어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청지기는 결산권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결산권이 있구나. 언젠가는 내가 너 주신 시간, 너 주는 재능, 너 주는 재물 뭐 하겠느냐. 여러분, 몸이 약하면, 시간이 없으면은 물질로라도 봉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뭐겠어요. 여러분, 봉사란 말이 두 번째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 12절이에요. 거기 고린도후서 9장 12절은 물질 봉사, 헌금 봉사를 말합니다. 헌금을 통해서 물질이 부족한 사람을 보충해 주라. 따라합시다. 주여, 내 재물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옵소서. 그것도 봉사라고 이야기했어요.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게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하면서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믿습니까? 봉사는 누구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해라. 내 힘으로 봉사하게 되면 내 자랑을 하게 됩니다. 안 알아주면 섭섭하게 되고 공치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눈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봉사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꼭 이사야 61장 6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의 제사장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봉사하는 데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여, 이를 위해서 주님 저들에게 물권을 주시옵소서. 부욕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요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예배자로 성공하십시오. 봉사자로 성공하십시오. 그리고 부요자로 성공하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봉사하는 것도 선물이고 다 은혜인데, 나는 자원봉사자처럼 아무것도 대가 없이 그렇게 봉사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날에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상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헛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전도자로 사십시오. 봉사자로 사십시오. 헛되지 아니하고 그날에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너에게 줄 상이 내게 있다.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100배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 했으니 이러한 복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새 시대 새 일꾼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이후 시대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저런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심플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로 예수님 생각하며 전도자로 사십시오. 봉사자로 사십시오. 이것만이 험한 세상을 이길 힘이요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주님 만날 준비하십시오. 오늘도 주님 부르면은 나는 가야 됩니다. 신앙의 이력서를 들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느냐? 예, 전도하다 왔습니다. 너 뭐하다 왔느냐? 예, 봉사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잘했다 칭찬받는 새 시대 새 일꾼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두 손 들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주의 음성이 들린 것이 있습니까? 결단이 있습니까?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 도움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까? 두 손 들고 기도하십시다.